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첫째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가족이 아리조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리조나에 여름에 가보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네, 많이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리조나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살만한 곳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110도를 묻도는 그런 날씨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이었는데요. 저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견학을 갔었습니다. 다녀온 날에 제가 학교에서 픽업을 했는데 애리조나는 5월달만 돼도 뭐 110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90도까지도 올라가요. 5월달에. 너무 더운 날씨에 지쳐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밖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가 차로 들어왔는데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옆에 축 이렇게 늘어져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게 연습이 됐잖아요.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안아줬습니다. 누구랑 연습을 했을까요? 전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누구랑 연습했을까요? 와이프랑 연습했겠죠.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재밌었어? Did you have fun?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기하게 갑자기 아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문이 트였어요. 그래서 견학에 가서 봤던 것들, 뭐 선생님이 해주신 말들, 친구들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들 막 얘기를 하면서 피곤한 기색이 싹 없어지고 막 말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다시 교회로 저는 사역을 하러 갔죠. 근데 애가 엄마 전화를 뺏어가지고 전화했는지 몰래 전화를 했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왜 그렇게 다 이렇게 힘든 목소리로 또 전화를 했냐 물어봤더니 I'm tired 그래요. I'm tired.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너 아까 아침에 차에서는 멀쩡했잖아, 잘 놀았잖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아빠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빠가 나 재밌게 해줬잖아. 이 순간 아들만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잘 이해를 못할 딸이 있는 그 자녀가 있는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혹시 삶의 기쁨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이 잘 풀려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쁨을 말하면서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Who am I with?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선물, 열매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문다면은 딸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기쁨을 딸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품 속에서, 그 품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웃고 다시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시고요,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생명으로 맺히는 기쁨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기쁨의 근원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맺히는 이 성령의 기쁨의 열매, 그 생명의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카르포스입니다. 이 카르포스는 복수가 아니라요, 단수예요. 단수. 무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다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렌지를 까먹을 때 오렌지 이렇게 딱 까면은 오렌지가 한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 물습니까? 사과처럼? 아니죠. 오렌지를 까면은 오렌지가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하나의 열매 안에 나타나는 다양한 조각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라면은 기쁨은 있는데 충성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 안에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인내 안에서 온유와 절제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우리들은요, 종종 성령의 열매를 선택 과목처럼 생각을 해요. 선택 과목처럼 생각을 해요. 성도들 중에는요, 저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기쁨은 좀 있는데 절제가 안 돼요. 예. 사랑은 한 70%, 80% 있는 것 같은데 인내가 체질이 아니라서 저는 인내를 못하겠습니다. 뭐 인내가 체질이어서 되나요? 누가?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각각 따로따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을 때 함께 맺히는 전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따로따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로 자라가는 성품인 것이에요. 몇 해 전인가요? 워싱턴 동부에 가면 복숭아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장까지 가셔가지고 날도 더운데 그 복숭아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라고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복숭아가요,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눌러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복숭아가. 그래가지고 드셔보시라고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좀 남은 거 받아온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막 먹으라 그러시니까는 가져오신 분 정성을 받아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달고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 엄청 단데 그 단맛과 함께 약간 좀 이렇게 새콤한 맛의 조화가 진짜 너무 맛이 예술인 거예요. 그게 도너츠 복숭아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예. 제가 맛있다고 어쩜 이렇게 잘 고르셨냐고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더니 그 주신 성도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요,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나무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주위 분들이 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리입니다. 열매와 그 맛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명이 있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결과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조각을 따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잘 붙어 있으면 기쁨, 사랑, 절제, 인내 등등 9가지의 맛을 내는 귀한 열매가 삶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과 절제가, 기쁨과 인내가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내하실 때 기쁘십니까? 뭔가 기다리실 때 기쁘십니까?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있으면 기쁘신가요? 근데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절제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다가요, 좌절하는 경험을 합니다. 왜 나는 인내를 못하는 것이지? 왜 나는 절제를 못하지? 왜 나는 사랑이 힘들까? 나는 원래 이렇게 외골수라서 충성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참아야 하는데
이렇게 이를 악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쁨이 오히려 더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 조금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서 무너지고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버티는 훈련을 자꾸 해요. 버티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붙어있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버티는 훈련이 아니라. 더 이상 9가지 다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이 한 가지를 노력하는,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쁨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이지 억지로 결단하고 쥐어짜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물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계시나요? 성령의 품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을 상황과 조건, 어떤 성취나 안정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에 집중한다면, 그 관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기쁨은 만들어내지 않아도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에서부터 우리 삶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기쁨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행복은요, 보통 상황의 산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해피네스이죠. 해피네스. 해프닝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해프닝. 중세 영어 동사 ha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have의 뜻이 우연, 운, 어떤 일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문학, 그러니까 중세 문학을 보면은요, happiness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good hav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good have. 이 표현이 뭐냐면은 좋은 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행복은요, 그 행복의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함께 무너집니다. 성공이 멈추면은요, 웃음도 멈추고요, 건강이 흔들리면은 감사도 사라지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기쁨은요, joy, 이 joy는 세상의 행복, 해피네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입니다. 이 기쁨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inside out, 안에서 흘러 넘쳐서 우리를 지배하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감정의 기복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내면의 힘, 능력이에요. 능력. 기쁨은 능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희락은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단어는요, 단순한 즐거움을 나타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거하시는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믿음의 반응이고요, 사랑의 결과이고 구원의 감격입니다. 기쁨은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이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 전해졌죠?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쓰여진 편지의 내용입니다. 앞날이 불투명하고요. 몸은 갇혀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길도 막힌 상황에서 기뻐하라. 한 번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선포합니다. 왜요? 성령의 기쁨은 환경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로마서 말씀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쁨은 성령의 영역인 것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결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한 교회의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셨습니다.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눈물로 매일을 사시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울부짖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해주시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요, 목사님, 전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만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마음에 찾아와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만지고 지나가신 그 흔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슬픔 없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좋은 날씨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일이 잘 되고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지금 있다가 잠시 후라도 사라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몰래카메라를 찍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복권에 당첨이 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그 기뻐하는 그 연예인의 모습을 찍다가 갑자기 다시 전화해가지고 잘못됐다, 번호가 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싹 그 표정이 바뀌는 것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와, 그 연예인의 그 기뻐하는 모습, 그 5억이 당첨됐다는 말에 펄쩍펄쩍 뛰면서, 근데 단 5분 뒤에 전화 와가지고 번호가 하나 틀려졌다라는 말에 그 상심한 얼굴, 거의 뭐 입으로만 안 나왔지 그냥 우르르르르 그냥,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언제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비가 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또 비도 항상 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감정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은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감정의 조절이 아니라 성령 충만과 임재의 증거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은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카라, 희락, 기쁨은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친밀함에서 넘쳐나는 우리 내면의 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변화시켜요. 성령의 기쁨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이면서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참된 성령의 기쁨은요, 내적인 만족에서 관계적인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개인적인 성숙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과 나눔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의 그 다양한 그 맛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나는 나를 사랑해요.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혼자 사랑이 가능한가요? 헌신적인 사랑이? 인내도 보시면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 저거 참아주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기쁨도 그렇습니다. 혼자만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릴 때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시작하지만은 이웃과 함께 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걸음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으로 걸으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딱 주실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overflowing grace of God, 하나님의 잔이,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모든 충만함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넘치면은요, 그것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주변의 성도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기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쁨을 채움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성령의 기쁨은 흘러 넘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쁨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기쁨은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말의 내용을 정화시키며 섬김의 기쁨으로 공동체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밝아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증거는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주님의 향기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면 끊기지 않는 기쁨이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나눴던 딸아이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피곤해서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아이,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고 하고 있는, 온몸으로 하고 있는 그 아이가 차 안에서 한참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시간 가졌던 게 생생합니다. 전화되고요, 타이어드하다라고 할 때, 너 아까 차에서 잘 놀았잖아 라고 하니까 Because you were there. Because you were there.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았지.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이렇게 날 정도로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상황이 나와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가지려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서적인 은혜이며 성령님께 삶을 맡긴 사람들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이 성령님의 품 안에 머무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임을 믿습니다. 주님, 자신의 힘을, 기쁨을 추구하는데 헛노력하면서 사용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웃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감정을 조정하려고 몸부리쳤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열매가 아니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동행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상황을 이기는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이 저희들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가정으로, 교회로, 일터로, 관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품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성령 안에 거하며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관계 위에 사랑하는 십자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say